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처음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디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변화산 사건 후에도 17장에도 그리고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21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서는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을 그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동전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동전을 썼는데 그 로마 황제의 흉상을 우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성전에서 헌금으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하려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아무것도 그려져 조각되어 있지 않은 동전으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으로 환전을 해서 그것으로 헌금을 했어요. 또 멀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오는 그 순례자들이 양이나 짐승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멀리에서부터.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비둘기나 또는 양 같은 짐승을 사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환전상과 또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앞마당에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분노하시는가?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욕망이 표출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이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 성전은 주님이 높여지는 곳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성전이고 예배입니다. 그 이외에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이나 또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IMF 때 우리나라 교회에 많은 교회들에 다단계가 들어와서 판을 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목회자들도. 그런데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모이기만 하면 물건을 팔아요. 모이기만 하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려고 설득해요. 교회에 온 건지 회사에 온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목회자도 분노하는데 나중에 알고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와 기도가 우선되는 곳,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우선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교회의 순결함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그 순결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개인의 명예나 자존심이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이 예배받으시는 곳이고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 이외에 다른 것이 교회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분노하실 일인 거죠. 그 후로 주님께서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시고 이튿날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 벌이는 장면들이 21장, 22장, 23장 계속 이어집니다. 그 논쟁 벌이는 와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정성껏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열매가 익을 때가 되어서 새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농부들이 새를 죽이는커녕 그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런데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까 생각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주인이 올 때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생각해도
대답이 뻔하거든요. 대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영접하지 않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죠. 그들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했는데 버린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직설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세요? 이들이요 자기들을 상대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줄 이들이 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와 창녀들처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데 이들은 끝내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꾸짖고 하실 때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하는가?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실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 자존심, 우리의 명예에 눈이 멀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악한 길을 고집세를 가고 있을 때 그걸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명예 내려놓고 내가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세리와 창녀들도 뉘우치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당연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찢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가? 아니면 고집스럽게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실소이다 했지만 나중엔 뉘우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일하러 간 그 둘째 아들 같아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주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며 뉘우쳐 제자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집스레 악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